만약에 1년 동안 한 번도 대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년에 한 번도 우리 영적 대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영적 대청소, 1년에 한 번씩 하는 영적 대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식으로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하다. 출산 관리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하다. 또 정결한 몸 관리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하고, 정결한 옷 관리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하고, 정결한 주택 관리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정결한 성생활 관리로 건강을 유지함이 거룩하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이 쌓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이 모든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거룩의 삶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영적 대청소, 내 백성들아 너희는 매해 초에 영적 대청소를 실시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한 해를 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속죄일, 우리는 말이죠,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잖아요. 이 얘기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영적인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대청소의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요. 세 번째는 온 백성이고요.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영적 대청소일에는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지은 죄, 그리고 이웃에 지은 죄, 이웃에 대한 죄. 이것들이 영적 대청소에 해결해야 될 그런 하나의 죄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날에 이 사람들은요, 요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마서의 속죄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마서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남을 죄짓게 만든 죄들 4가지, 인간관계에 관한 죄들 5가지, 물질에 대한 죄들 5가지, 잘못 생각한 죄들 5가지, 그리고 마음의 죄들 5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7번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근데 이 7번 피를 뿌리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른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속죄소 앞에서, 그것은 더 자비의 자리라는 건데요, The Mercy Seat라고 그래요. 그래서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완전한 속죄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인간의 죄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대속죄일 날 피를 7번 뿌려서 그런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단이 정화되고, 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런 은총을 얻는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또는 영적 대청소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에는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지 않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봇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죠. 그런데 대속죄일 날에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벗고 대신에 세마포 옷,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화려한 에봇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함. 이것은 후일 대제사장 예수를 상징하면서 주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벗으시는 것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사 한 점 흠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런 사실들을 예표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날, 다시 말해서 영적 대청소일, 바로 이날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물은 1마리란 말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2마리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그런 제비가 뽑힌 그것은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제물 말이죠. 그것은 그 뿔에 붉은 천을 두르고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소 2마리가 준비된다는 거,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대속죄일의 또 다른 특징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날, 영적 대청소일날, 바로 여기 하나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산제물, 다시 말해서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보통 제물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살아있지만은 마치 아사셀 양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산제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영적 대청소일 날, 그래서 이때에 아사셀에 대한 그런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이것은 염소란 뜻의 에즈와 가볼이다는 뜻의 아자, 그렇게 해서 아자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가볼이는 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사셀은 쫓겨난 악령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자젤의 음력은요, 아자젤은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된다라는 관점에서 아사셀이다. 다시 말해서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제거된다라는 관점에서 아사셀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네 번째는 쫓겨난 염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어느 장소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치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광야로 멀리 보내서 제거되는 이런 것이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사셀 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사셀은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이렇게 됐고요. 또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외롭고 황폐한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에서 노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양은 결국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 양, 이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capegoat, the sin bear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sin bearer, 이거 sin bearer라는 것은 모든 죄를 걸머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scapegoat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염소,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서 그 다음에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염소, 이게 누구냐 말이죠.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그리스도고, 쓸쓸한 광야에 철저히 그리고 내팽개쳐진 제거된 그런 하나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마리는 죽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대속죄일 날 그 보내지는 하나의 염소, 이건 결국은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당하심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이제 데리고 간 거기에서 제사장이 이 염소를 광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빨간 깃발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 2km쯤에서 이 깃발이 보일 만한 곳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빨간 깃발을 흔든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일제가 이제 왜군이 올 때에 우리 봉화대 있잖아요. 봉화를 올리면 또 저기서도 봉화를 올려서 이렇게 전달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빨간 깃발을 흔드는데 어디까지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그때는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저기서 빨간 깃발이 흔들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흰 깃발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콱 하고 꽂으면 바로 대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끝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빨간 깃발,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간 깃발, 다시 말해서 이 양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고 무엇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흰 깃발을 탁 꽂으면서 그 다음에 대청소가, 영적 대청소,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이 끝난다. 아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대청소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영적 대청소일, 그 대속죄일 날에는 이제 나팔을 분단 말이죠. 나팔을 팍 하고 불면 모든 백성들은 다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요마서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영적인 대청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날은 특별한 안식일, 이 특별한 안식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안식일인 거예요. 육체적 휴식이 강조되는 일반 안식일과는 달리 죄각성과 영적 회개 전심전력으로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청소일에는 참여자 모두가 어떤 태도를 견져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것은 억누르고 비천하게 되고 복종하고 또
회개하고 겸손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hall humble yourselves by fasting. 여기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아주 겸손한 상태에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하루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여 죄를 느끼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는 지금도 바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 대속죄일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대청소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7월 10일 날,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과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단 말이죠. 참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청소의 종합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대청소일, 다시 말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은 그동안 쌓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또 영적 대청소일은 하나님이 주신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영적 대청소일은요, 한 해를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날이에요. 영적 대청소일은요, 육체는 금식하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재충전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다시 말해서 1년에 하루, 그것도 참 중요한 하루지. 대속죄일 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해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참 좋은 그런 하나의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은 꼭 영적 대청소를 실시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해서 다 이건 나쁜 거다, 그렇게 볼 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우리는 막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그날은 우리 다 교회에 모여서 그날은 완전히 작년에 잘못 살았던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올 새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복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개신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영적 대청소 꼭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